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5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은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이름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이 말씀은요, 아마 성경 전체 중에서도 가장 그래도 임팩트 있고 그리고 유명한 장면 중 하나입니다. 소년이었던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과 이제는 맞서서 1대1로 싸우는 장면이죠. 이 장면은 교회를 굳이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요, 불신자들도 굉장히 많이 알고 그리고 쉽게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접할 수 있는 장면이에요. 흔히 그런 말을 하잖아요. 상대는 너무 강력해. 그런데 우리는 너무 보잘것없이 약해 보여요. 이럴 때도요, 불신자들도 씁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라고 할 정도로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대중들에게도 가장 알려져 있고 그리고 또 가장 유명한 이 장면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월드컵 기간인데요. 이 기간에 가장 많은 돈이 몰리는 곳 중 하나가 바로 베팅 업체를 비롯한 도박 사이트라고 합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요, 어느 팀이 승리할지 그리고 어느 팀이 32강에 진출을 할지 그리고 또 어느 팀이 우승하는 나라가 될지 이거를요,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싹 해서 그리고 배당률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당시에 이런 베팅 업체와 도박 사이트가 있었다면요, 그리고 유튜브로 생중계를 했다면, 이렇게 가정해 본다면 아마 100이면 100 골리앗에게 베팅을 하고 골리앗의 승리를 아마 예측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결과를 다 알잖아요. 주일학교 학생들도 다 알 만큼 오늘 결과는요, 다윗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내용을 어떻게 달아봐야 될까요? 우리 삶에도 골리앗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넘어서지 못할 것 같고 생각만 해도 불가능하고 도전조차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우리 인생의 벽 같은 존재들이요, 다 있어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골리앗과 같은 그리고 벽 같은 이 존재들 없이 살아가는 삶이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취업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결혼일 수도 있어요. 또 누군가에게는요, 내 집 마련일 수도 있고 또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어려움 겪는 사람에게는 이런 인간관계가 넘어설 수 없는 벽같이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또 경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혹은 자녀 문제 그리고 건강, 미래에 대한 불안 등 모든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벽과 같은 골리앗과 같은 이 큰 벽을 마주하면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이런 골리앗을 우리가 뛰어넘으려면요, 자기 개발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리고 스펙도 쌓아야 되고 다양한 인맥도 쌓아서 도움도 받아야 된다고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를 합니다. 물론 다 필요한 겁니다. 해보지도 않고 절망하는 것보다 100번 나은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잘 보면요, 단순히 용기를 내라, 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말씀으로 그냥 읽고 넘어간다면요, 우리는 성경을 그냥 윤리, 도덕 혹은 자기개발 혹은 자신의 능력 이런 거 수준으로 밖에는 성경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본문의 말씀을요, 잘 보셔야 돼요. 오늘 골리앗과 같은 장애물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요, 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것, 즉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신앙의 본질을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보고 이 부분을 우리가 명확히 좀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성경은
다윗의 실력과 다윗이 이렇게 용맹스럽고 대단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다윗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의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주인공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을 위기 가운데서 어떻게 구원해 내시는지,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또 인도해 나가시는지, 그 관점을 가지고 그 눈으로 봐야지 우리가 여기서 사람이 대단해 보이거나 야 다윗이 정말 대단하구나, 청소년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야 어떻게 저런 말을 하고 저렇게 용감하고 저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 다윗이 대단하구나 라고 본다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을 다시 한번 봐야지 우리가 이 속에서요 중요한 메시지와 복음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우리 본론에서는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오늘 이렇게 담대하게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요, 다윗에게 무기는요 하나님의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골리앗의 무기를 한번 잘 보세요. 우리 당시 골리앗은요 최고의 철기 문명의 수혜를 받은 장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3개나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칼, 그리고 던지는 창. 칼은 베는 거죠. 창은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단창은 뭐예요? 찌르는 겁니다. 이 키가 3m가 넘는 이 거인이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을 했을 뿐만 아니라 골리앗의 갑옷 무게만 해도 60kg예요. 이거 흉감만. 그리고 이 창에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날 무게만 7kg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무기를 가진 거예요. 골리앗이 힘 딱 줘서 창으로 한번 싹 베면은요 진짜 막 몇 명이라도 그 자리에서 배임을 당하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무기를 가진 자예요. 근데 그렇게 골리앗도 완전히 무장을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런 골리앗 앞에 방패든 자들이 또 무장을 해서 갑니다. 이 말은 뭡니까? 골리앗이 키가 너무 크다 보니까 허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밑으로도 방패든 자가 맞고 또 위로부터는 골리앗이 또 흉갑도 입었죠. 투구도 썼죠. 3가지 또 무기도 가졌죠. 한마디로 골리앗은 완전 무장을 한 장수였어요. 이 골리앗의 모습은 세상이 의지하는 힘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요 우리에게 무기로 무장하라고 가르칩니다. 세상이 가르치는 우리에게 무기가 뭐예요? 야, 돈 더 많이 벌어야 돼. 너 그 돈 가지고 미래 준비할 수 있겠어? 너 그 돈 가지고 어림도 없어. 돈은 무조건 더 많이 벌어야 돼. 그리고 뭐예요? 더 높은 자리로 가야지. 지금 그 자리에서 안주해서 되겠니? 더 높은 자리로 가야 돼. 그리고 또 뭐라고 가르쳐요? 스펙 더 쌓아야 돼. 더 좋은 스펙, 그리고 더 나은 조건, 더 많이 준비해야 돼. 그리고 뭐합니까? 더 많은 인기와 명성, 인맥을 동원해서.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요 가진 칼과 창이 무뎌지면, 그리고 약해지면 절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세상은 가르칩니다. 물론 돈도 준비하고 스펙도 쌓고 조건도 준비하고 많은 인맥도 필요합니다. 이게 나쁘고 악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삶을 성실하게 준비하고 인생을 책임감 있게 사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궁극적인 무기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너무 우리가 세상에서 가르치는 이 골리앗이 가졌던 무기를 계속 이것만 가져라, 이것만 준비해라, 여기에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으면요 어느 날요 하나님의 자리에 뭐가 와 있어요? 돈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더 높은 내 명성과 인기와 스펙과 조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 가장 최고의 무기인 것처럼 이게 어느 날 하나님의 자리보다 더 앞서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요 돈이 흔들리면요 마음도 흔들립니다. 돈 하니까. 직장이 흔들리면요 인생 전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져요.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다가요 어느 날 인정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내 가치가 완전히
떨어진 것처럼 느껴져요. 또 건강이 약해지면요, 삶의 기반 전체가 다 무너진 것처럼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 이것이 바로 골리앗 앞에서 섰던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들이 바로 이랬습니다. 그러면 오늘 다윗이 가졌던 무기는 뭐예요? 다윗의 무기는 다윗이 훌륭한 돌팔매 실력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골리앗 앞에 두고 내가 돌팔매를 얼마나 잘했는 줄 아냐? 내가 목동으로 있을 때 사자나 곰 한 마리도, 양을 한 마리도 내가 잃지 않았다. 이런 거 자랑하지 않았어요, 다윗은요. 그리고 목동으로 있을 때요, 사자나 곰을 이긴 경험을 앞세운 것도 아니에요. 다윗이 붙잡은 건 뭡니까? 오늘 우리 45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뭐가 무기가 되어야 돼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우리에게 무기고요. 그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무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요, 믿음은요,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또 무작정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안 되면 되게 하라, 막 이 정신으로 불도저 같이 막 밀어붙이는 거, 이것도 믿음이라고만 볼 수 없겠죠. 믿음은요, 문제를 정확히 보는 겁니다. 그러나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자, 우리가 손가락 하나로요, 눈앞에 가까이 되면은 태양도 가릴 수 있어요. 그쵸? 태양이 작아서 가려진 게 아니에요. 손가락이 눈에서 가까워졌기 때문에 태양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하나님보다 커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가려지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돼요. 남극과 북극은요, 얼음으로 덮여 있어요. 거기는 열대 우림보다는 더 많은 생명체가 살아가기 힘든 극한의 환경입니다. 그러면 저 열대 우림 같은 데는요, 이 나비 종류만 해도요, 수백 수천 종이에요. 엄청난 생명력을 자랑합니다. 그럼 남극과 북극은 저주받은 땅이라서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차이점이 있어요. 태양과의 거리 때문에 그래요. 저 열대 우림은 태양과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생명력이 넘쳐나고 거기는 굉장히 많은 생명이 살아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남극과 북극은 저주받은 땅이 아니라 태양과 거리가 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음으로 뒤덮여 있어요.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안 됩니다. 그거의 차이는 거리의 차이예요. 우리가 문제를 대하는 태도도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더 가깝게 보느냐, 아니면 내 문제를 더 가까이에서 보느냐. 손가락 하나로 태양을 가릴 수 있듯이 우리에게는 뭘 더 가까이 봐야 돼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이 말은요, 평상시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했던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고백이에요. 다윗도 그냥 목동을 있을 때 띵가띵가 놀다가 어느 날 골리앗 나타나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볼 수 있겠네,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다윗은 평상시에 가장 가깝게 지냈던 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 찬송, 이걸 통해서 늘 하나님을 누리면서 살았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저 골리앗이라는 큰 문제보다는 하나님이 더 가깝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한번 다윗이 했던 이 고백도 한번 보세요. 46절, 47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죠.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하면서 쭉 얘기합니다. 그리고 47절 제일 끝부분에도 보세요.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오늘 다윗은요, 싸우기도 전부터 골리앗에게 선포한 거예요. 너는 나한테 졌어. 그리고 너희 블레셋도 우리나라한테 졌어. 이미 다윗은요, 확실한 해답과 확신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서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골리앗과 같이 칼과 창과 단창입니까? 아니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세상의 무기가 전혀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준비도 해야 되고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스펙도 조건도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주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궁극적 의지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장 강력한 무기는요, 눈에 보이는 조건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요, 다윗과 같이 고백하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함을 붙들고 나는 살아갑니다. 다윗과 같은 이 고백이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진짜로 우리의 고백이, 그리고 우리의 선포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했을까요? 다윗은 경험과 체험으로 단련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믿음과 근육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예요? 믿음하고 근육의 공통점. 힘들고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더 단단해지고 강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이 근육도요, 무거운 쇠 막 들잖아요. 막 팔 이렇게 터질 것 같잖아요. 하다 보면. 근데 그 터질 것 같은 한두 개가, 쥐어짜는 한두 개가 근육이 된다 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믿음도요, 편안한 가운데 있으면요, 이게 성장하거나 자라지 않아요. 믿음과 근육은 어떻게 보면은 괴롭고 힘들고 아주 그냥 너무너무 막 이제 도저히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느껴질 때, 그때 믿음과 근육은 자라나게 됩니다. 사울왕과 당시 이스라엘의 네로라 하는 장수들보다는요, 사회적 경험이나 아니면 이 전쟁에 대한 실제적 체험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노하우나 처세술과 같은 인생의 경험과 체험은 부족했어요. 그러나 다윗은요, 한 가지 뛰어났던 게 있습니다. 다윗은 영적으로는 굉장히 깊은 내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우리 목동으로 있을 때 다윗 한번 보세요. 말씀을 통해서 찬송과 시를 지으면서요, 깊은 기도의 비밀을 누렸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또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자신의 양떼를 물어가면요, 어떻게 해요? 돌팔매로 그 사자나 곰과 싸워서요, 물어가려던 그 양떼를 구해냈던 승리의 경험들과 체험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의 확신은요, 골방에서 공부하면서 나온 게 아닙니다. 다윗의 확신은 현장에서 경험하고 체득한 것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그래서 경험과 체험으로 단련된 믿음이 결국에는 고난 가운데서 빛을 봅니다. 어릴 적부터 그냥 교회 안에서 쭉 자란 우리 아이들,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단점이 뭐예요? 믿음의 시련이나 어려움 당하면요, 모태신앙의 이후로 더 잘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예수 좀 믿어도요, 혹은 집이 믿지 않는 가정에서 혼자 홀로 막 잡초같이 신앙생활한 친구들이 있어요. 저는 청소년 사역 오래 해봤잖아요. 근데 진짜 불신자 가정에서 부모가 배경이 되어주지도 않고 아무 믿지도 않는 그런 가정에서요, 진짜 믿음이 제대로 성장하고 자란 애들이요, 거기서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경험과 체험으로 단련된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시편 34편 8편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어요. 믿음은 체험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맛보아서 경험해 봐야 돼요. 아무리 사과에 대해서요, 장황하게 설명을 해도요, 필요 없습니다. 뭐 챗GPT나 제미나이에 대해서 사과의 맛에 대해서 100가지로 한번 표현해줘. 아무리 그 100가지 표현을 싹 읽었다 하더라도요, 사과 한번 내 입으로 직접 깨물어서 맛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우리가 듣고 읽고 뭐 남에게 전해 듣는 걸 통해서 믿음이 생기기도 하지만 경험해 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체험해 보는 게 가장 정확해요.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 우리도요, 지식적으로만 아는 그 하나님 말고 우리의 삶 속에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그런 좀 사실적인 경험과 체험에서 드러난 이러한 믿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다윗은요, 세 가지 믿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요, 다윗의 믿음은 경험과 체험이지만 근거 있는 믿음이었어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이미 다윗은 골리앗을 만나기 전에요,
사무엘을 통해서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는 걸요,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다윗의 이 근거 있는 믿음은 개인의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개인의 확신이 아니었어요. 개인의 경험이 아니었어요. 다윗에게 있었던 이 근거 있는 믿음의 뿌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유심히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담대했겠죠. 왜 그럴까요? 나는 왕이 되기 전까지는 죽지 않을 거야. 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으니까. 다윗은 그냥 젊은 이 청소년 나이에 패기 하나, 막 그냥 이 열정만 가지고 골리앗 앞에 간 게 아니에요. 근거 있는 믿음을 가지고 간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윗은 붙잡고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믿음은요, 평생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란 바로 이런 거예요. C.S. 루이스라는 사람이요, 믿음의 정의를 이렇게 했어요. 믿음이란 감정과 상황과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는 기술이다 그랬어요. 참 이 믿음의 정의가 굉장히 저는 잘 와닿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믿음이란 감정과 상황과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는 기술이다. 이게 믿음이래요. 우리에게 근거 있는 믿음은 뭐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약속했는데요. 사람의 약속은 근거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근거 있는 믿음의 뿌리가 되고 베이스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리고 나를 통해 하실 일이라는 분명한 언약의 말씀이 없으면요, 신앙생활도요,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흔들리고, 이 상황 때문에 흔들리고, 이러한 조건 때문에 흔들리고, 근거 있는 믿음을 우리가 좀 잡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윗에게 있었던 두 번째는요, 사실적인 믿음이었어요. 이스라엘에 정말 이제 급한 위기가 닥쳤죠. 근데 아무도요, 골리앗 앞에 서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울 왕이 방도를 냅니다. 골리앗을 죽인 자에는 그 집안은 앞으로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세금 면제 얼마나 커요. 뿐만 아니라 내 딸, 사울 왕의 딸 미갈과 결혼도 시켜주겠다. 왕의 사위가 될 수, 왕족이 될 수 있는 기회예요. 세금도 면제해 주겠다. 가정과 가문의 영광. 왕의 사위가 된다. 더 큰 영광. 근데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죽으면 다 소용없거든요. 죽으면 끝이잖아요. 죽었는데 어떻게 내가 왕의 사위가 되겠어요? 골리앗이라는 장수를 보니까 이길 가망이 아예 없는 거예요.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다윗은 달랐어요. 당시 사울왕과 이스라엘의 군대는요, 수평적인 시각이에요. 동에서 서로 이렇게 보듯이, 야, 골리앗 키가 엄청 크구나. 그리고 그 장수의 외적인 모습, 그리고 군사의 수, 혹은 뛰어난 전략과 전술 유무. 당시에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수평적으로만 봤어요. 눈에 보이는 거. 근데 다윗은 어떻게 봤어요? 수직적으로 봤어요. 다윗이 수직적으로 봤던 그 증거가 뭐예요? 오늘 고백하잖아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수평적인 것만 봤지만 다윗은 위로 봤다고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쵸? 아무도 두려워서 나가지 못하지만 다윗은 하늘을 본 거예요. 다윗의 시선은 위로 있었어요. 하나님을 보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라고 고백했었던 겁니다. 그래서요, 다윗은요, 문제를 보는 큰 방향과 각도가 달랐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실을 보되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뭐라 그래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우리가 살아간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뭐예요? 눈에 보여지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즉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까지 볼 수 있는 그 눈을 말하는 거겠죠. 우리에게도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골리앗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요. 인생의 벽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속에서 우리 인도하시고 이끌어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윗에게는요, 이유 있는 믿음이 있었어요. 다윗이 이 물맷 돌을 몇 개를 가지고 나가요? 5개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렇죠?
물맷돌을 5개 가지고 나가요. 골리앗 앞에 나갈 때. 근데 한번 보세요. 왜 이유 있는 믿음이냐? 왜 다윗이 물맷돌, 돌멩이 5개 가지고 나갔을까요? 혹시 실수할까봐? 이게 던지다가 실수해가지고 다른 데 맞추고 골리앗 못 쓰러뜨릴까봐 5개 가지고 나갔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좀 더 성경에서 좀 찾아보면 당시에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요, 5개의 도시가 연합해서 만들어진 게 블레셋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사무엘하 21장 15절 22절에 보면은요,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에는요 5개 도시가 있었고 각 도시마다 골리앗과 같은 거인들이 한 명씩 다 있었대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물맷돌을 5개를 가지고 나갔다는 건 즉 뭐예요? 실수할까봐라는 게 아니에요. 5개 도시에 거인들이 있으니까 골리앗이 나와서 내가 쓰러뜨리면 나머지 4개 도시의 거인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저놈들도 원샷 원킬로 다 쓰러뜨리겠다라고 하는 다윗의 이유 있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다윗은 실수할까봐 5개를 챙긴 게 아니라 당시에 블레셋이라는 이 연합 국가에 5명 있다는 것을 알고 골리앗 쓰러뜨렸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놈이 나온다. 그러면 또 그거 가지고 쓰러뜨리고 5명을 전부 다 다윗은 쓰러뜨리려고 하는 이유 있는 믿음을 가지고 물맷돌을 5개를 가지고 나간 거예요. 참 다윗이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실수할까봐를 생각하지만 다윗은 5명 전체를 쓰러뜨리겠다는 이 믿음의 포부를 가지고 나간 겁니다. 이유 있는 믿음이죠. 참 저는 청소년이었지만 이 다윗의 믿음이 부럽습니다. 우리에게도 참 이런 부러운 부분들이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이러한 이유 있는 믿음. 다윗은 근거 있는 믿음이 있었어요. 사실적인 믿음을 가졌고 그리고 이유 있는 믿음을 가졌어요. 이거는 이 데스크에서 골방에서 경험된 믿음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체득된 이러한 다윗의 믿음,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다시 복음을 붙드셔야 됩니다. 현실에 마주한 골리앗이 있죠.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아까 다 말씀드렸지만 신앙의 침체, 미래에 대한 불안들, 우리를 둘러싼 주위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 앞에서 우리의 무기는 뭡니까?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이었습니다. 또한 모두가 절망하고 있을 때 다윗은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체험한 이 믿음의 발판 위에 든든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않다. 그리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요, 그냥 단순한 영웅담이 아니에요. 이 장면에는 복음의 그림자가 담겨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당시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 앞에서요, 덜덜 떨면서 아무도 나서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 한 사람의 승리가 이스라엘 전체의 승리가 된 거예요. 한마디로 대표성의 원리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 앞에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던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었던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류를 대표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승리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내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단순히 이 다윗 한 사람만 보면 안 돼요. 다윗을 통한 누굴 봐야 돼요?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승리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싸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예수님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이름 안에서 이렇게 예수 이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마치 다윗 한 사람이 승리한 것이 이스라엘 전체의 승리가 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승리가요, 이 사실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승리의 근거고 승리의 예표가 됩니다.
우리도 이걸 붙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나를 이처럼 붙들고 계신다는 이 믿음 가운데 예수님이 세상을 이미 이겨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이름 붙잡고 예수 이름의 생명, 예수 능력, 이 권능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고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